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5월 성모성월, 오늘은 부활절 6주일이 되었고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었죠. 특별하게 뭐 하셨습니까? 카네이션은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그런다고 내가 뭐 지금 미사 끝나고 드릴게라. 내가 준비해놨어요. 미사 끝나고 먹는 카네이션 드릴게. 그런 걸로 서운함은 조금 덜 하시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고. 자식들이 또 어버이날 바쁘다고 잊어먹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서운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애들이 잘 되기만 하면 좋다라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넘어가시고 또 오늘 카네이션이라도 가셨던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참 기쁜 일이다라고 그렇게 또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6주일 오늘 복음은 명확하죠. 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 같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독서를 보시면 요한 1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일미사책을 이렇게 해보시면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 그러면 10번 나옵니다. 그 짧은 독서에서도. 오늘 복음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여러분이 세보시면 9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이번 주일은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살아보려고 하는 주일이 또 부활절 6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그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는 사랑이 뭐라고 각자 정의는 있을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랑이 뭐라고 정확하게 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게 사랑이겠죠. 우리가 뭐 백화점을 가든 핸드폰 가게를 가면 점원들이 우리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그만큼 흔해졌어요. 그만큼 또 귀해지기도 한 것이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살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랑자 뒤에 랑자는 또랑, 신랑 이런 것처럼 작고 귀엽다라는 어미 랑자가 붙어 있는 것이고 앞에 사자는 살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 그러면 1차적으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랑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해보면 잘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사랑이 뭔지. 제가 뭐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을 사랑이다라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것이 사랑이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워두셨다. 너희들이 청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뭐예요? 하느님 우리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사랑이려면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라고 부르려면 두 번째,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 일을 하고 내가 책임질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도 내 삶을 가지고 같은 무게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두 번째 또 요인이기도 하죠. 결국은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건 역시도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기쁠 때만 함께하고 슬플 때는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결국 사랑이 있으려면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도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돈 있을 때는 나한테 잘하다가 내가 돈 떨어지면 내 곁을 떠난다. 그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사랑의 두 번째는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되려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 사랑이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랑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느님께서 가셨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때마다 하느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유다가 세상에나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았죠. 네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거라는 거. 그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어쨌어요? 아니요.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나를 배신하기로 했지만 그 의견까지도 존중해 주겠다. 너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너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존중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일에 또 우리 자신에게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걸 결정을 했다.
어떤 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선택이라면 내가 존중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평일미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라.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네가 해야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엉뚱한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장동건이나 방탄소년단이나 이명웅이나 이런 사람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라? 네 옆에 있는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 너의 남편, 너의 부인, 너의 자녀, 같은 성당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너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지. 엉뚱한 사람 사랑하려고 거기에 매달려서 허황된 사랑을 꿈꾸지 말고 네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그렇게 사랑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지켜야 된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가게 사랑을 해라. 그냥 저도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신자분들이 제 축일 때나 뭐 할 때나 맨날 저한테 그러잖아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막 그래요.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도 웃지만 안 믿어. 자, 신부님 사랑합니다. 저한테 관심 있어요? 저한테 관심 있어? 관심은 있어요? 살짝? 쬐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요, 나한테? 내가 마음에 들게 할 때도, 또는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게 할 때도, 강론 때 여러분 칭찬을 할 때도, 강론 때 여러분들 막 뭐라 할 때도,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이지. 세 번째,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나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안 끄덕거려야 이게 강론이 뭐가 치고 나가는 거기서 끄덕거려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수습을 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건 그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내가 하느님에게 관심이 있냐?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느님이 하시는 결정이나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느냐? 두 번째, 나는 하느님에게 책임을 지고 있느냐? 나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나에게 슬픈 일이 있거나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느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하느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줄 때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에이 성당 다녀봤자 별것도 없네 그래버리면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겠지. 세 번째,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느냐? 뭐예요? 존중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의 선택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느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대. 하느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고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존중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부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세 가지가 오롯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백화점에 있는 직원이나 핸드폰 가게에 있는 점원하고 똑같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 뻥치고 있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첫 번째부터 성립이 안 돼요. 그 점원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 이름도 모른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 신용카드에 관심 있는 거지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지도 않잖아. 존중하지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허황된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도 금방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내 집에 사는 남편이나 부인에게나 자식에게나 정말로 물어봤을 때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함께 끝까지 하려는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의견이나 선택을 내가 존중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관심을 가졌고 임마누엘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며 너희들을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렇게 사랑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아까도 말했죠. 장동건이나 방탄소년단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존중함으로써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또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복음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해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그렇게 오롯이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